지난번에 단원고의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섬 장로님의 기도문 일부분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어려움을 이겨가는 그런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가족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경근 씨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유경근 씨는 이란성 쌍둥이 두 딸을 데리고 있는데 하은이와 예은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은이를 천국에 먼저 보냈습니다. 두 딸의 이름만 보아도 이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 예은이는 예수님의 은혜의 약자를 따서 지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제 아이도 예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대변인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침부터 새벽 2시, 3시까지는 잘 지냅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분향소에 가서 아이 얼굴을 보고 들어가 아침까지 혼자 있는 시간은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글이 긴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읽다가 시편 77편 7절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시인처럼 이런 고백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경근 시인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지금 아마 오늘 드려지는 모든 교회 예배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월호에 관련된 그 부모님들, 가족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 실망스러운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 역시 이런 하나님께 실족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이제 어느새 가나안 땅으로 온 지도 25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주겠고 후손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자기 나이 90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 싹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는 성경에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속으로 단단히 하나님께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나그네가 이제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장막문 뒤에서 들었는데 내년 이맘때에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듣는 사라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그걸 잘 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조퇴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천사들이 자기 남편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로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뉘세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라가 여성으로서 생리도 끊기고 또 아브라함 역시 100세가 가까워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능력을 상실했어요. 아이 낳을 가능성 0포인트. 이와 같이 사라와 같은 반응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지금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떤 내 삶에 그것이 다가오지 않을 때,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지금 아브라함이 17장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서 그 동일한 천사가 아브라함을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17장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장막문 뒤에서 비웃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보냐면, 아브라함아, 왜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아브라함한테 되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17장에서의 반응과 18장에서의 반응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도 17장에서는 사라처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8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안에 실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상쇄시켜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17장까지는 실족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 이제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자, 17장과 18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듣고, 아마 저 같았으면 여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대.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어.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그런 말씀이에요. 왜? 현실이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아마 주일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앉아 계실 때 어떤 분은 그런 생각,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현실은 달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요? 저도 예전에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그런데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을 켜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실족한 마음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지금 실족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서 나그네를 가정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왔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묻냐면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왜 물었을까요?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해주고 있냐면,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0절은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한테 굳이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한 건가요? 바로 장막문에 있는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이 말씀은 실족해서 마음이 상심에 빠져 있는 그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가 시리에 빠져 있으면 그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그렇게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사라가 지금 마음이 실족해 있으니까 이 사라의 실족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굳이 하나님은 오늘 18장에서요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찾아오면, 그리고 형편을 살펴보고 올라가시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사라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잠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유경근 씨를 비롯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동일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라를 특별하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사라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라가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사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배려라면 창세기 18장은 사라를 위한 장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힘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답답해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저에게 납득을 시켜주신 때가 있었어요. 특별한 때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진짜 축복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저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기를 사모하는 과 동시에 또 하나 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런 축복 받아서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를 찾아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서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기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 첫 번째 기대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착해서 공부를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예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문화를 이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 쭉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1절, 2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보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단순히 자기 장막으로 초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심지어는 송아지 요리를 해서 거기에 엉긴 젖과 우유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나그네를 향한 대접과 대조적으로 창세기 18장에서 19장 한 장만 넘기면 소돔 사람들, 이 천사들이 이제 소돔의 롯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게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겠다는 것은 육체적인 겁탈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배 몇 사람이 찾아와서 그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 소돔성 남녀는 없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에서도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롯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고 천사들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그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또 통화하는 사람들, 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또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선거철이라 이렇게 핸드폰으로 선거 사무소에서 전화 오는 그런 전화를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 전화 서서 사실 한참 뭔가 집중하고 있다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좀 때로는 막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를 내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공손하게 이제 전화를 제가 끊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 옆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면 지금 내가 스쳐 지나가고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잠깐 어떤 걸 고치러 오신 그 기사님이 주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하늘빛교회 그 왕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좀 시간을 또 같이 이제 보내야겠다는, 한 몇 주 동안 또 시간을 못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캄보디아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에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 둘이 영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린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정조, 조선시대 그 정조 임금을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그 노론이라는 그 대신 관료들이 정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함을 하고 정조가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참 인상 깊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용 23장.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영화 안 보신 분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정성을 다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용에 나오는 그런 말이어서, 그 중용이 그 유교 경전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23장에 감동을 해서 중용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읽어보려고. 그래서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대충 보니까 중용에 참 좋은, 우리가 새겨야 될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성경의 버전, 우리 기독교의 버전으로 바꾸면,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칼럼을 보다가요, 스위스에서는 여러분, 과속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거나 내비게이션을 만지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냐면, 운전을 하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에 갔다. 그게 굉장히 영웅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운전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제가 이제 운전을 처음 한 게 사역을 하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혼자 신방하다 보면 그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성도님 그 집 어딥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전 습관이 배어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운전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버린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원고를 이렇게 보여주었더니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여보, 그러면 다른 부인들도 다 SNS에 찍어서 올리라고 해요. 그래야 남편들의 운전 습관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요, 그 남편들만 운전 습관이 나쁠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굉장히 다소곳한 우리 여성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부터, 저부터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차부원들이 예전에 저한테 부탁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이 문에서 이렇게 과속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들어올 때 우리 주차부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렇게 안전운전 하셔서 여러분 주차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에 올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몇 명 선거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혹시 집사님 아세요? 그날 몇 명 뽑는지? 예. 저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몇 명 뽑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7명을 선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숫자를 보니까 3,952명을 우리가 6월 4일날 뽑습니다. 여러분, 제 4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3,952명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그 여러분 마음이죠. 제가 뭐 어떤 사람 뽑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작은 것에부터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4일 모두의 선거에 참여하셔서 정말로 그 가운데 좋은 분들이 다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어떤 학자들은 데라가 우상을 단순히 섬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근거가 안 나오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죠. 만약에 그 학자의 의견이 맞다면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아버지 밑에서 그 우상을 판 것을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약방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농촌에서 이제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약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쌀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이제 우리 그 자녀들 모아놓고 누가 이번에는 심부름 좀 다녀올래? 외상값 좀 받아와라. 그렇게 심부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기 싫으니까 외상값 받아오는 심부름 가장 싫거든요. 가위바위보 해서 밀리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때로는 쌀도 받아오고 콩도 받아오고 뭐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냥 오로지 자기 가족, 그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75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땅과 또 기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 그런데 창세기 17장 중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오로지 관심이 그 땅을 언제 받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내가 언제 누리게 되느냐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뭐 관심이 있다면 자기 피부치인 롯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죠. 그런데요, 18장 후반부에 와서 그 관심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23절, 24절,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위험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되면 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그것이 지금 정당합니까?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한 발 양보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향한 탄원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중보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정상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7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받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18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관심이 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열국의 아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를 부를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단순히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17장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기특했을 거야. 아브라함, 이제 드디어 내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이제 드디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부가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부에서 초창기부터 열심히 섬긴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초창기에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진짜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쌍둥이 유아 세례 받았던 모습 있죠? 그 가정이 결혼하고 12년 만에 아기를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가정의 기도에 자기가 봐도 2년 전에 자기가 봐도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이건 불가능한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제 함께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했대요. 그러고 지금 2년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는 장면을 보니까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이면 처음에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이제 그냥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근처로 이사 오셨는데 한 2년을 그냥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성도님이, 그러다가 이제 요 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학교 간판이 의왕 우리 교회, 학교 간판 밑에 의왕 우리 교회 조그맣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남편하고 그랬대요. 분당 우리 교회 짝퉁 교회가 생겼나 보다. 그랬대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없어 오늘은 저기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오로지 자기 아이들, 자기 남편 여기에만 관심이 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고 또 신앙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니까 자신의 관심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지금은 그분이요, 우성고등학교 어머니 기도 모임에 지금 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기도를 매주 하고 있어요. 학교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성고에 자기 딸은 다니죠. 근데 우성고 자기 딸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성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관심의 폭이 넓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관심의 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그리고 내 주변, 내 가족, 기껏해야 우리 형제들, 거기에 관심이 머무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관심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이제 다락방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좀 넓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아프다고 하면 또 함께 기도하고, 어떤 성도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폭이 넓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 기도의 폭이 넓어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관심의 폭,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저녁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남자 중보기도부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그 중보기도부에 모이는 분들이 하나같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한가해서 모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분들이 참 저녁에 시간 내기 바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관심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들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 우리 자녀가 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를 좀 못하니까 만남의 축복이라도 잘했으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점수를 그렇게 이제 너무 점수를 좀 거시기하게 맞아도 당당한 데를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매를 들 수도 없고, 바라기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좋은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런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런 만남의 축복, 좋은 순장님 만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는 것, 여러분, 또 거래처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좋은 거래처 만나는 축복만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유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 감사헌금을 이제 의왕시청의 복지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쌀 20kg 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을 하고 전달해주고 이제 우리 교역자가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의왕시청의 복지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참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창립되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인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여러분 덕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이 의왕시를 향해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가 있습니다. 이웃사랑부가 있는데, 이제 매주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혼자 사시는 할머니 가정에 찾아가서 도배 봉사도 해주고, 그리고 간단한 집수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수리 있다면 그런 집수리도 해주고, 뭐 전기를 좀 만져주면 전기도 좀 만져주고, 그런 팀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봉사를 땀 흘리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느낌이 아마 곧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혹시 그런데 은사가 있고 그런데 마음이 소원함이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저에게나 우리 교역자에게나 아니면 또 우리 다른 순장님들에게나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웃사랑부가 지금은 부장님만, 이제 그 분과장님이 그걸 겸직해요. 사실 부장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웃사랑부가 잘 만들어져서 실질적인 섬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게 선교부는 이제 올해 초부터 그런 부서가 만들어져서 매주 월요일날 선교부가 만나서 함께 논의하고 해서 뭔가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사랑부도 좀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러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더 친밀해지고 서로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필요해요. 다른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교제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또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작은 마음이지만 그것을 돌이키셔서 성령님은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좀 확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사 주님을 향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하늘의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는 아직 작은 마음이에요. 나는 내 안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기 벅차요.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주님을 향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에게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작은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향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아버지 사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특별한 그 사라를 향한 배려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아버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까지 나의 관심이 아버지 나에게만 있고 나의 가족에만 있었다면 아버지 관심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관심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향할 때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관심이 아버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킬 때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라에게 특별한 배려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월호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원통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분들을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 사라의 십축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이런저런 마음에 상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살아에게 찾아가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람에게 친절과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우리에게만 관심의 폭을 가졌던 그런 삶에서 그 관심의 폭을 넓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지역사회, 선교사님들까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며 좁은 마음에서부터 관심의 폭을 점점 넓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